세계 만민들이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평화의 메시아 왕국의 도래에 대해 세계 만민이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에 근거하 이룩하게 될 평화의 메시아 왕국의 도래에 대해서 예언한 부분이 바로 앞달락인데 1절에 4절까지 말씀인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남유다의 종교적인 죄악상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길게 말씀드리면 지금 죄악으로 해서 어제까지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에 의해서 이룩될 메시아께서 즉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이제는 그들의 죄악상에 대해 남유다의 죄악상에 대해서 고발하시면서 그 죄악에 대해 심판을 경고하시고 말씀한 내용이거든요. 어제 말씀에는 만방이 어제 말씀 보시면 2장 2절 말씀은 만방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모여드는 말씀인데 정작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의 주된 말씀의 대상인 남유다는 5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호와의 빛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거든요. 즉 성경을 의미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약에 택함받은 남유다의 백성은 여호와의 빛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온갖 죄악 가운데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이죠. 첫 번째는 6절 말씀에 좀 쉽게 보겠습니다. 원래 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세 가지 죄악입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동방풍속 세상 풍속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동방풍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혔던 아수르라든가 바벨론이라든가 그리고 이방 나라인데 이스라엘 괴롭혔던 그 이방 풍속을 오늘 말씀드리면 세상의 풍속을 막 받아들여 살아가는 거예요. 쉽게 말씀하면 세상과 짝하고 벗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하면 세상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뭘 떠나세요? 5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빛을 떠나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하나님의 빛대로 살아가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자. 행하자. 어제 말씀처럼 열방은 모든 만방은 모든 나라들은 모든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여들 것인데 너희가 정작 하나님의 첫 번째 선택받은 너희 남유다 백성이 여호와의 빛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6절 말씀처럼 동방풍속이 가득해야 말이 되겠는가? 세상과 짝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말이 되겠는가? 주님 믿는 사람, 세상 사람과 더불어 세상 사람 똑같이 어떤 때는 좀 더한 세상 문화대로 살아가는 게 말이 되겠는가? 그래서 세상과 짝하는 즉 동방풍속에 따라 살아가는 그들의 죄악성을 고발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6절 말씀 7절 말씀, 8절 말씀 나옵니다. 오늘 말씀 좀 쉽게 보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8절 말씀에 그들은 그 땅에 8절입니다. 그 땅에는 뭐가 가득해? 우상도 가득함으로 동방풍속도 가득하고 6절 말씀 중간 말씀이에요. 동방풍속이 가득하고 6절 말씀 하반절 말씀이니까 이방인과 또 더불어 손을 잡고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방 풍속대로 또 살아가고 그들과 교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구분되어야 돼. 그들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서로가 이방신을 섬기는 딸들을 대우하려고 우리 아들들을 또 거기에 결혼시키고 신명에서 말씀처럼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을 결혼시키기 마련인데 그럼 이방신을 섬기게 되고 이방 문화가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6절 말씀 하반절 말씀처럼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고 이방인과 교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의 풍속을 받아들이고 또 주님 믿지 않은 사람과 결혼을 시키고 또 그들과 교류하고 그러니까 7절 말씀처럼 이 땅에서 잘은 되겠죠.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부하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 군대를 의미하죠.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이방인과 짝하고 살아가니까 이방인의 것을 또 문화만 받아들이네요. 이방에 또 무역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은금을 가득하고 부하도 가득하게 되고 군대는 또 다른 말들을 수입해 오니까 또 강하게 되고 솔로몬한 때부터 말을 수입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말을 수입하는데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잘 되는 것 같고 은금도 풍성하고 군대도 강해지는 것 같은데 온갖 세상 풍속대로 살아가는 세상 풍습이 가득한 삶을 살아야 된다. 또 8절 말씀에 이제 또 우상, 세상과 교류하다 보니까 이제 우상도 가득하게 됐습니다. 은금만 가득한 게 아니고 8절 말씀처럼요.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함으로. 두 번째 제약이죠. 첫 번째는 동방의 풍속이라는 세상의 풍속, 세상의 문화, 세상의 죄악과 짝하면서 죄악된 세상을 짝하면서 살아가는 죄를 짓더니 8절 말씀에 오늘 말씀 전체의 말씀 중에 가장 큰 죄악이 우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고 8절입니다.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결국 우상이죠. 9절 말씀은 참 주님의 백성들이 기가 찹니다. 천한 자도 우상에게 절하고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선지자가 봐도 어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용서하지 마소서. 선지자가 봐도 우상 숭배의 죄악이 도가 넘쳤다. 특히 우상 숭배자. 이방 풍속과 동방 풍속이라는 세상의 죄악, 즉 죄악된 세상과 짝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우상도 가득해서 선지자의 눈에 보아도 그들은 죄악으로 인한 주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그 우상에 대한 말씀이 또 계속 나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우상에 대한 말씀이 특히 강조가 되어 있거든요. 18절입니다. 시작입니다.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또 우상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이죠. 20절 또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세 가지의 죄악은 동방풍속, 즉 세상에 죄악된 세상을 짝하고 살아가는 게 첫 번째 죄악이고 두 번째 죄악은 우상숭배에 대해 끊임없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는. 세 번째 죄악은 교만입니다. 교만에 대한 말씀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11절 말씀이죠. 11절입니다. 동방풍속 죄악, 우상숭배까지 봤으니까요. 11절입니다. 시작입니다.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눈이 높은 자, 교만한 자 다 굴복되고 낮아진다. 교만한 자는 낮아지게 될 것이다. 12절 말씀에도 주님이 심판하신 그날을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다. 오늘 말씀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다. 그런 말씀이죠. 대저 만군의 22절입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 나오네요.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오만한 자, 자고한 자를 다른 번역 보내면 오만한 자다. 남을 무시하고 자기를 높이는 거죠. 오만한 자에게 이 말이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결국은 11절부터 잠깐 말씀 보시면 눈이 높은 자는 자가 낮아지고 교만한 자는 결국 낮아지지 않습니까?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나오죠. 누구만 높여야 될까요? 여호와께서 홀로 높이면 받으시리라. 결국 자기를 높이지 말고 여호와를 높이는 삶,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세상의 죄악, 동방풍속이라는 세상의 죄악과 짝하는 삶을 살아가고 특히 우상숭배, 자기를 위해 만든 우상숭배를 탐심도 우상숭배의 죄악을 짓고 살아가고 11절 말씀부터 17절까지 계속 나옵니다. 11절 말씀 눈이 높은 자, 12절 말씀에요. 모든 교만한 자, 13절 말씀에 높고 높은, 교만이죠. 높고 높은. 14절 말씀 모든 높은 산. 또 오른 작은 언덕인데 무슨 말이 붙어있죠?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 15절 말씀입니다. 모든 높은 망대. 16절 말씀, 4번절 말씀 이 말이라 뭐가요?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여호와의 날은 지금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죄악된 세상에 대한 심판의 날. 그래서 그 심판 계속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2절 말씀, 오늘 본말씀 하반절 말씀, 본말씀 끝에 말씀은 22절 안 읽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쇠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세상 풍속 따라하고 세상 풍속 의지하고 우상 따라가고 우상 의지하고 특히 11절 말씀도 계속 보신 것처럼 높은 눈이 높은 높고 13절 말씀 높고 높은 14절 말씀 높은 산 계속 교만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은 심히 교만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께만 소망 두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데 계속 교만한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임할까요? 12절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날 심판하는 그에게 임하여서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 그 남유다의 죄악이 세 가지로 나온 거 지금 다 정리가 되셨죠? 동방풍속 따르고 8절 말씀처럼 우상에 가득하고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처럼 높고 높은 마음이 심히 교만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무엇이 임하는가? 무엇이 임하는가? 임하는 그들의 심판에 대해서 마치 후렴구처럼 우리 노래하면 후렴 있지 않습니까?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죠. 후렴구처럼 그들이 동방풍속인 세상의 죄악 가운데 짝하고 우상 숭배의 죄악을 짓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 스스로 높이고 자기 마음이 스스로 높인 자들에게 끊임없이 주님의 심판이 임한다. 끊임없이 주님의 심판이다. 끊임없이 주님의 심판이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주님의 가신 심판을 마치 후렴구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자,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세 부분이나 반복되는데 10절입니다. 마치 후렴구처럼 그들에게만 심판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시작입니다.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또 나오죠? 19절입니다. 19절. 마치 거의 똑같은 말씀이 후렴구처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작입니다. 사람들이 암열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12절 말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입니다. 21절입니다. 21절. 방금은 19절 말씀 계셨죠? 이제 21절입니다. 시작입니다. 암열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세 가지의 죄악을 말씀하시면서 그 세 가지의 죄악에 대해서 주님이 끊임없이 후렴구처럼 주님의 날, 만군의 여호와의 날에 주님의 심판이 계속 임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도 그날이다. 12절 말씀에도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다. 17절 말씀에도 그날이다. 그날이 여호와의 심판 날이 계속 임하고 있을 거죠. 그래서 19절 말씀처럼 결국 계속 반복되고 있죠. 10절, 19절, 21절.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21절 말씀 잠깐 보시면 암열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왜냐하면 주님의 심판이 너무 두려우니까요.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신 때 주님의 심판 날이죠. 그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어린 양의 얼굴을 피해서 숨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많은 삶을 살아야 될 것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본 말씀을 세 부분 나눠서 그들에게 임할 심판까지 다 살펴보고 거기 22절 말씀에 이제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만을?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핵심적인 결론은 21절 말씀에 주님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지금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전체 말씀 보이시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는 주님의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이 많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죄악된 세상과 짝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래서 성경 말씀 이제 쭉 보시면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누가 살았을까요? 창세기서 5장 24절 말씀을 저희들이 이미 보셨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에녹의 증손인 노아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신 걸 아시죠? 창세기서 6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악을 위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복이 많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악된 세상과 짝하지 않고 하나님과 노아처럼, 에녹처럼,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복이 많은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죄악이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탐심도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셨는데
보이는 우상만이 아니고 이 우상, 세상의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우상 숭배하고 8절 말씀 우상에게 경배하고 천한 자도 낮은 자도 다 경배하면서 우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소망 두고 살아가서는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우상 숭배하지 않고 이 생의 탐심 같은 걸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을 이 새벽에 드립니다. 이 말씀 이 새벽에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 어디 있습니까? 시편 146편 그런 말씀 참 성경에 많지만 시편 146편 3절 말씀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새벽에 어디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주님께 소망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신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해 주시고 이어지는 디모데전서 6장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럼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됩니까? 오직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야고보서 말씀에 속지 말라 주님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속지 말라는 이 세상에 욕심을 두고 이 세상에 뭘 얻을 거라고 생각하면 속지 말라는 거예요. 빛들의 아버지께서 모든 게 다 좋은 게 온다. 그분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새벽에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이 새벽에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많은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는요.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즉 세 번째 죄악에 해당하는 거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11절 말씀이죠.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어떻게 될까?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마음의 교만은 버리고 주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 성경의 증언이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 하나님과 원래 동등된 존재였지만 자기 생각을 다 내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이시기까지 낮아지지 않느냐는 거예요. 즉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가장 높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에 대해서 이사야서 25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삼간에 자기 높이는 사람,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높입니다. 그러나 복받는 사람은 주님을 높이는 사람이죠. 시편 145편 1절 말씀 보셔도 1절 말씀 보셔도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34편 1절 말씀에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정말 구사일생으로 주님의 은혜로 살아나왔습니다. 그때 주님께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34편 1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 주님 믿는 성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복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아니고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만 높이는 삶을 살아갑시다.
오늘도 여러분은 성령님의 능력만을 의지하심으로 죄악된 세상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세상의 우상이 아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교만한 마음이 아닌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참된 복이 임하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형통의 삶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요 참된 소망이신 주님의 이름만을 이 새벽에 높여 드립니다. 오늘로 저희들은 세상에 죄악된 세상과 짝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세상의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교만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므로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참된 하나님의 복이 많은 주님 주시는 형통한 삶이 함께하는 복된 성도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유일한 저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만족이요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